시편은 다른 성경과 좀 다릅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고백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입니다. 이 말은,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너희도 이 시편 기자들이 나에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시편 기자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 맞아,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싶은 상황들이 시편에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시편은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교과서이고 최고의 찬양의 교과서이고 최고의 신앙생활의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시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1, 2, 3, 4절은 다 우리라고 해서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강변에서 울면서 부른 노래, 그들의 상황, 고통과 쓰라린 역사의 현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우리에서 나로, 복수에서 단수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2번 말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너를 잊어버리면 내 오른손은 이제 환유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걸 하나를 말해서 전체, 몸 전체를 의미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오른손을 이야기하면서 몸의 지체 전체를 말하지 꼭 오른손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리라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바벨론에서 기뻐하는,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달라붙어도 좋아. 오른손과 혀, 그래서 오른손이 마비되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바벨론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성공과 영광스러운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거야 라고 맹세하면서 다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에돔과 바벨론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쳐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시가 끝납니다. 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쳐서 머리통이 박살나서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나 싶을 만큼 아주 강한 증오와 분노의 표현을 하면서 시가 마무리되지요. 이 시편 137편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시편 137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제가 방금 한 것처럼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5절과 6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저주를 받아서 없어져도 좋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너를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을 하지 못해도 좋아. 이 두 번째 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돔을 치소서. 멸망할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에돔과 바벨론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땅이고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하부 지역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여러 가지 지류들이 흐르는 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쪽에서 서로 연결되는 강이 그발 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패망하고 멸망해서 포로지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인 줄을 모르고 살 때가 많죠.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돼요. 단란한 가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섬기던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그때는 몰랐겠죠. 나라 망하고 나니까 이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슬피 울면서 고향과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짓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절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거뒀나니. 강가에 버드나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건다라는 것은 이제 노래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수금을 뜯어가면서 노래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수금은 즐거울 때, 기쁠 때 부르는 악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악기가 수금이에요. 더 이상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야. 왜 이 사람들은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었는가? 3절 때문이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 사람들이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를 그 다음에 문장에서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허물어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사로잡아와서 노예로 포로로 지금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함이로다. 야, 니네 나라 노래 한번 해봐. 시온 노래 있잖아. 그런데 시온의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노래예요.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멸시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조롱과 멸시가 담겨져 있어요. 니네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양반은 우리 바벨론의 신들보다 무능하고 연약하니까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거야. 멸시와 조소가 들어있죠. 이게 뼈 아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해서 우리만 욕먹는 건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모욕할 때 우리 너무 괴롭잖아요.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 맨날 망하고 복도 못 받고 이런 소리 너무너무 듣기 싫잖아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다닌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찾고 교회 쫓아다니더니 너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그렇게 사냐?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 우린 너무나 괴롭거든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어리석은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 자신도 그 백성과 함께 모욕과 조롱 받으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봐주시지 않는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믿지 않는 이방의 땅에 그렇게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조롱받고 멸시받으시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어요. 노래하고 싶지 않다. 거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재주라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그래서 괄호를 제가 쳐놨어요. 잊는다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마른다라는 뜻도 많아요. 그래서 내 오른손이 마비되어 버리기를, 말라서 움직이지 않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환유법이니까 오른손만 말라서가 아니라 이건 행동을 해요. 내 몸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다 마비되어도 좋아.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도 좋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건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상황이죠. 상상해 보세요. 내 몸을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말도 못해. 차라리 죽기를 바라겠죠. 시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내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절대로 예루살렘보다 이 바벨론이 주는 즐거움을 더 기뻐하지 않을 거야. 바벨론에서 고위직까지 오른 사람들, 유대인들 많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요. 우리 좀 전에 보았던 느헤미야는 총독 술관원이 되었고요. 다니엘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내가 성공하는 그 어떤 성공보다 예루살렘을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 다시 예루살렘에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이방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마지막 3예언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왜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 중에 에돔만 콕 찍었을까요? 바벨론이야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장본인이니까 바벨론을 저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도 있는데 에돔만 콕 찍었을까요? 에돔 사람들만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했을까요? 주변의 다른 나라와 달리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더 악하게 굴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도시나 국가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대개 도시나 국가의 생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 명사로 표현하는데 어미와 딸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남성 포함한 국민들을 다 포함합니다. 바벨론아, 니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에게 되갚아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부려먹고 있듯이 너희가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에게 되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9절에서는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모퉁이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위에 머리통 깨지도록 쳐 부숴서 어린 것들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한 욕을 해도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도 써 있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에돔 자손을 왜 이 시편 기자는 치라고 말하는가? 에돔 자손에 대한 선지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바댜서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짧은 한 장짜리로 된 선지서가 있는데 오바댜는 에돔 이야기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에돔을 형제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 그런데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였어요.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에돔은 그랬으면 안 돼요. 왜요? 자기 쌍둥이 동생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다른 나라처럼 기뻐하면 안 돼요. 형제가 멸망하는 재앙의 날에 너희는 방관하면 안 됐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해서는 안 됐어. 고난의 날을 입을 크게 벌려서 좋다고 웃고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됐어. 입 다물고 침묵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기도해야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하면서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악하다는 거잖아요. 뿐 아닙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왜 들어갔어요? 재물에 손대려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약탈하러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멸망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약탈하자. 너희는 그랬으면 안 됐지. 심지어 내 거리에 서서 살려고 도망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너희는 막아서지 말았어야 돼. 살아나려고 도망가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해. 이게 에돔이 범한 죄예요. 예루살렘이 패망하던 날 에돔 사람들이 행한 짓이 바벨론에서 너무나 뼈 아프고 가슴 아팠어요. 마음에 한이 맺혔어요. 어떻게 형의 나라인데, 형제의 국가인데 아무리 미워도 그랬지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서 재산을 약탈하고 도망가는 우리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길 수가 있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처럼 바벨론도 용서할 수 없지만 에돔 사람이 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가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에돔의 자손을 쳐주십시오. 그럼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심한 말로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쳐서 죽이라고 저주할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열왕기하에 있는 것처럼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메어 쳐 죽이고 아이벤 부녀들은 갈랐어요. 나움 3장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을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머리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죽일 때 쓸만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었죠. 근데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은 한 4개월 가야 되거든요. 바벨론까지. 너무 긴 시간 동안에 데리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가서 살지 죽을지도 몰라요. 어린 갓난아이들은.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살려두면 이 녀석들이 자라나서 바벨론을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다고 독립운동가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내 아이들을 바위나 길 모퉁이에 쳐서 죽이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여인들 엄마들은 데리고 가기가 힘드니까 잡아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가 또 아들이 나고 하면 마찬가지로 나중에 바벨론에게 보복하겠다고 전사로 기를 테니까 아예 그냥 배를 갈라서 죽이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학살하고 갔어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너희들이 우리에게 한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시편 137편은 와신상담의 시이지요. 나라가 패망했을 때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뼈를 깎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예요.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거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슴 아팠던 시절을 잊지 마라. 왜? 그때를 잊어버리면 그 쓰라린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니까.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우리는 경험이 없지만 여기에 대다수 우리 교우들도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구 선생님은 나라 없는 백성을 세 단어로 표현했어요. 서름, 부끄러움, 애탐. 독립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러움과 부끄러움과 애가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두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두 번째도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세 번째도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 부끄러움, 애가탐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독립한 자기 나라에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것이, 독립한 자기 나라에서 낮고 천한 인생을 빈천의 삶을 사는 것이 남의 나라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차기 때문이라고. 이게 137편이에요.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시편 137편은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하면 어떡해요? 아무리 미워하고 평소에 으르렁거리면서 전쟁하고 싸우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망하고 있잖아요.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기뻐하면서 사거리에 서서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원수에게 넘기냐고요. 어떻게 그 성에 들어가서 약탈할 생각을 해요. 무정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